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통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제4복음서, 즉 다른 관점에서 다른 내용들을 더 다루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점도 그렇지만 공관복음에는 아예 언급도 없는 사람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즉 첫 번째 유월절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공생의 중간 부분에, 아마 장막절 때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이야기 막 할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판단하니까, 아니 그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가, 같은 동료들인 사내들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로부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면박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예수님 편들다가 아주 봉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거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한테 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짚어주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에 중간중간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런데 점점 변해요. 처음에는 그냥 찾아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게 점점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의 샘플과도 같다. 그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요한의 소개,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대단히 좀 세상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란 말은 뭐냐? 그냥 뭐 사회 뭐 지도자 같은 게 아니라 산헤드린 멤버란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은요, 그 당시 유대 자체의 국회와도 같은 70명의 이 멤버가 가진 그런 국회와도 같은 게 산헤드린입니다. 바로 그 산헤드린의 어떤 멤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을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중에 요약해가지고 영권, 물권, 인권을 달라고. 참 하여간 통도 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그렇죠? 이 세 가지, 영권, 물권, 인권을 다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면서 또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멤버다. 즉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부자니까. 그리고 뭐예요?
인권도 있는,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그러면 왜 요한 사도는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굳이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그냥 니고데모가 있다 그러지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러워서 그렇다. 사람이 너무 부러우면 다 그렇게 막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부러우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냐? 바로 대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대조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로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 이걸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바로 대조를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절대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영성과 권력과 그 다음에 물질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손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의 어떤 그런 그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고 말았어요. 초대교회에서 니고데모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밤에 찾아온 사람, 이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0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만 나오면 꼭 뭐가 따라와요? 전에 예수께 왔던. 그런데 사실 전에 예수께 왔던 이 말은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전에 예수께 왔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권위 있는 역본들을 보면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밤에 예수께 왔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나오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39절도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 얘기만 나오면 뭐예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별명같이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쫙 퍼져 있는, 쫙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다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알려주려고? 혹은 그 사람 놀려먹으려고? 아니죠. 중요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는요,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어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뭘 말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밤에 예수님께 그가 찾아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밤에 몰래 나쁜 짓 하러 갔다는 느낌이에요? 아니잖아요. 밤에 뭘 훔치러 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이 딱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을 들었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요, 그가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을 때, 그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것을 구하고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게 있었을 때, 그러나 그의 신분상 그 당시 볼 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을 때, 핍박받을 수 있었을 때,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밤중이라도 각오하고 몰래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 분위기로 봐도 그렇고 성경 분위기로 봐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이건 바로 기도 이야기였다. 즉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걸 들을 때마다 기도의 메시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이야기는요, 기도에 대한 전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야기예요. 거긴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래요. 밤에 찾아간 기도의 사람 니고데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 사람의 기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다. 지금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밤에 주님을 찾아간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예,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죠. 그건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갈망, 내 문제, 내 어려움, 나의 어떤 이야기를 묻고 대답을 듣고 응답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건 이 기도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그의 기도였고 이게 우리한테 지금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일까?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 어떤 메시지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즉,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그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아무리 지독하게 애를 써도 해결 못할 문제를 가진 한계적인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과 어떤 영적인 것과 어떤 그런 현실적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뭐예요? 그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니고데모 그 사람 볼 때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뭐 남한테 꿀릴 것이 없는,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잃을 각오까지 하면서까지 밤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야 될 만큼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도는 왜 하는가?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뭐 상황이 좀 급했어요.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모여서 그다음에 제가 안수기도 하고 함께 통성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좀 재밌는 얘기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험 안 들고 그냥 목사님 기도를 받는 거로 하십시다. 그거 뭐 돈도 많이 절약하고, 그렇지, 보험 들은 돈 많이 나가는데 그냥 기도는 돈도 안 들고 말이죠. 그냥 목사님 먹을 것만 열심히 사드리면 되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기도로 하지 뭐, 이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요,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신앙인 가운데서 온전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 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러죠. 기도 제목 많죠. 근데 사실 없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자신이 그렇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냐? 아니요. 사실은 자신이 해결 못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문제인 걸 알지 못하고 그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이 인생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기도 제목도 없으시겠네요. 너무 다 잘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한 최대 모독이에요. 그냥.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그 한계를 몰라, 그 문제를 몰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갈등 안 하려고 그래,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기도는요, 중심이 괴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절박함과 무력감,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갈망의 문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이게 첫 번째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문제는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단순한 인사말 같이 보이지만 이 말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그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알아내셨어요. 뒤에 나오는 거 보지만 그가 왜 찾아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 갈망입니다. 그가 그렇게 밤에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바리새인이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영적 결핍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갈망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말씀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조라고 하는 덕담 같은 그런 인사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절규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이스라엘의 정말 어떤 그런 신앙의 리더로서,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 곤고합니다. 나는 분명히 아는데 이게 가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냥 흉내만 내는 것 같은, 껍질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당신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알고 선포하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어서 난 그게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것도 선택된 35인 가운데 하나님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파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35명을 뽑아서 산헤드린 멤버로 들어가세요. 사두개가 35명. 그러니까 산헤드린 멤버가 되는 35명 중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 더구나 랍비, 산헤드린 멤버쯤 됐으면요, 이거는 그냥 적당히 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말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삶이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게 철저한지 그들. 뭐 그냥 말씀에 있으면 하나도, 오죽하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요, 그 호텔 엘리베이터 가운데 이 사밧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 날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왜냐면 안식일 날은
이동하면 안 되니까 그 엘리베이터는요 한 번에 10층까지 안 가고 몇 층마다 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쭉 올라가면 위반이니까 서. 열렸다가 다시 한 번 그거 탔다가 좀 죽는 줄 알았어요. 몇 층 쓰니까 몇 층. 그렇게 조약이 돼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말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뿐만 아니라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했어요. 토라만 암송한 것이 아니라 이 토라를 주석한 책별 주석인 미드라슈를 다 외웠어요. 뿐만 아니라 주제별 어떤 그런 주석인 미슈나까지 다 암기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 랍비 그 당시에 이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는 솔직히 인정하는 게 뭐냐? 아무리 그래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삶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그 문제예요. 그건 바로 뭐냐?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아무리 애를 쓰고 율법을 다 지켜도 결단코 이루지 못한 그 진정한 거룩, 바로 그걸 이룰 수 없는 것. 결국 이것은요 세 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욕망, 이기심,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이 속에 욕심이, 여전히 이 속에 이기심이 너무 강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온전한 죄 용서함의 체험이 없는 것, 즉 죄책감으로부터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뭐예요? 더 죄책감이 들어. 이 죄책감으로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잘못한 건데 그게 계속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아니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절망감, 답답함, 삶의 무게.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는 어떤 그런 거. 뭔가 안 뚫려. 그런 마음. 예,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겉으로는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포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우아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종방과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속였어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거지 뭐. 이 정도라면 문제될 거 없겠지 뭐. 그런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진짜 신앙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은 달라.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저건데 나는 아닌 거. 이것 때문에 말이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밤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당연히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메시지.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당연히 이거여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결되길 바라면서, 틀린 기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사랑 관계가 어려울 때 그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풀어주신다고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실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기도가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 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복신앙일 뿐이다. 정말 수준이 낮은 기도예요. 그건 샤머니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도는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 다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 바닥에 있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죄의 문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것은요, 건강을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무슨 관계를 어떤 회복되는 걸 받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받는, 그게 바로 지성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이 땅에 있으나 천국을 맛보면서 사람 속에는 없는 하늘의 어떤 이야기를 체험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내가 서는 것, 진짜 거룩해지는 것, 정말로 의롭게 되는 것, 어떤 그 역사,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진짜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진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요, 참 이 부분에서 이 니고데모를 귀하게 봐요. 이 사람이 정말 밤에 예수님께까지 이렇게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까지 주님께 찾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밤에 주님 앞에 찾아올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 문제가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내들인 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나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좀 있는 재산을 불리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아픈 지병이 있어서 그런데 좀 고쳐달라든가, 그랬다면 아주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함과 이 영적 갈망,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온전함, 참된 구원, 나 그거 원합니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게 너무 귀해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밤에 찾아올 만큼.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온전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더 바르고 싶어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전 우리 호산나 교인들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죠. 너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계속 그냥 그것이 현실적인 것, 그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끝나는 이야기라면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건 너무 좀 각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 갈망 때문에 밤을 잠을 잘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진짜 아름다운 기도의 이야기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니고데모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의 간구가 이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엉뚱한 거 대답하는 분 아니에요. 동문서답하는 분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 있는 질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대답을 보면 그 질문이 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탁 터뜨리신 유명한 말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신비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이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이 거듭남이에요. 중생, born again,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게 진짜 구원이려면요, 오직 한 가지, 거듭남으로만 가능합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신앙적 수양을 많이 쌓아서 훈련을 참 열심히 받았더니, 혹은 자기 어떤 절제와 금욕의 어떤 고행을 많이 해서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가지고 어떤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런 정말 자선이나 선행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정말 복음의 진리는 바로 뭐냐? 그 어떤 것이든 구원은요, 바로 거듭남, 즉 십자가의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예요? 그 모든 죄로부터 나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이야기예요. 이게 완벽한 이야기예요. 예. 그 끈질긴 그 죄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정말 수세미로 양잿물을 묻혀서 빡빡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더러운 본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다 깨져버린, 이미 다 망가져버린 그 나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어떻게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끝나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서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뭐냐? 이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응답받아요.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지 간에 정말 그게 다 결국은 내 죄성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그 죄 가운데 잡혀있던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결론은 항상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가 뭐냐? 성령의 역사, 그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기도가,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모르죠. 이 단계까지 니고데모는 그냥 덩달이에요. 그냥 멍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랑곳 없이, 그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받는 그 응답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이려면 다 몽땅 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진정한 응답이다.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서재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뭘 어떻게 해달라 간구할 수 없어서 그냥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짐에서,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함에서, 어떻게 해야 이 상함과 아픔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자리는요, 딱 떠오른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음부라는 단어가 딱 떠요. 음부밖에. 그건 전혀 음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묻고 있는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이 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새 힘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어떤 힘이 와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제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동안 제 마음을 꽉 잡고 있던 그 모든 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나, 어떤 모든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나는요, 정말 답답함이었고 힘듦이었고 무너짐이었고 답이 없음이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나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게 별것도 아닌데 뭐 기껏 해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웬 다른 인간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제 속에 다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이야기야.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나는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냥 뭐 괜찮은 건데, 뭐 조금 전에까지 나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뭐 해볼만 하다, 뭐까짓 거 뭐 별거 아니고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안 되더라고. 왜 이러는지 갑자기. 뭐 그 사이에 내가 혹시 물 먹으러 가다가 문 기둥에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이해가 됐겠어요. 제가요. 그때 충격이 와서 그러나 보다.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거듭남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전 성령 안에서 모든 순간에 크든 작든 이런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통해 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사람이 설명하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냈더니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기도 아니죠.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전혀 새로워지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게 기도 응답이죠. 성령의 역사. 그런 일이 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그런 거듭남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한 그런 기도, 그걸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뭐냐?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금 거의 최초로 십자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이사이 언급하셨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 사건 때 그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뭐 딱 십자가 아닙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그걸 쳐다봤던 사람들이 다 그 불뱀 물렸던 상처에서 나왔던 것은 그렇게, 바로 그렇게 이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거듭남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역사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에 나의 이 죄 문제를 갖고 있는 옛사람이 다 못 박히고 거기 소리가 돼야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서야, 그래야 비로소 응답이 있는 거니까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진짜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그 기억에 남는 분이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28 수용대대라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어떤 경우는 심하면 2주일까지. 그때는요, 수용대대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계급도 아무것도 그냥 머리 깎고 이제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군복만 입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냥 하여간 어려운. 그때는 그냥 오직 그 논산훈련소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태예요. 아주 완전히 대기병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 모이라고 하면서 모아놓고 논산훈련소의 인사참모이신 분이 대령이에요. 강모균 대령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산훈련소 들어간 훈련병도 부러워 죽겠는데 대령쯤 되면 이건 하늘보다 더 높으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딱. 근데 이분이 딱 와가지고 사형 일을 하는 거예요. 딱 해놓고 하나님 우리 아빠 그러면서 막 그냥, 전 지금까지 들은 사람 중에서 사형일의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이 수용대대 이 사람들은 거의 그냥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 같죠. 수준이. 그러니까 하여간 뭐 매주 하세요. 매주 계속 이 장정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하죠. 매주 하세요. 정말 제가 저렇게 어떻게 귀한 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군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출세하려고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절대 이제 교회 잘 안 가고 그냥 가끔 가정의 평화를 한 번씩 가끔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간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부인은 옆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막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기도를 해볼까. 저 부인이 기도하는데 나도 좀 해볼까 생각. 그래서 가끔 따라갔던 이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침상 맞은편 벽에 십자가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을 때요. 아마 그 병원이 뭐 어떤 군병원이죠. 뭐 특별히 뭐 누가 했는지 십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가 확 달려오더라고요. 자기를 확 덮치면서. 그러면서 뭔가 뜨거운 게 확 들어왔는데 치유됐어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복음 전환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하여간 사형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만의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모든 신앙인의 기도의 공통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극적인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정말 온전한 응답이 되려면요, 십자가가 나를 덮쳐야죠. 내가 그 십자가와 부딪혀야죠. 그렇죠? 십자가로 내 모든 것이 박살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워져야죠. 그것만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진짜 거듭남의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진짜 기도려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빼놓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기도의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절박하게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결혼하게,
밤이면 어때요? 다 이러면 어때요? 기도해야지. 그렇게 찾아가고 가서 영적인 응답을 받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